요셉의 현장 서밋 작품입니다. 요셉이 이제 집을 떠나서, 물론 자기 의지는 아니죠. 물론 자기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에 의하여 팔려간 것이죠. 요셉은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억울한 일로 사건이 생겨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감옥의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간수장이가 요셉을,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교도소 소장이 죄수한테 모든 사물을 넘겨주고 확인도 안 했어요. 보세요. 22절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일은 없어요. 전무후무한 거죠. 상식을 깨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감옥은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친위 대장이잖아요.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은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으로도 활용했어요. 그 감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거는요,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모든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 이런 파티 중요하죠. 거기서 사실은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정치, 외교,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임금의 신하들인데, 미움 사가지고 지금은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40장이 되어 있죠. 4절에 친위대장은 누구예요? 보디발이잖아요.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그러죠.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요셉은요, 보디발이 죽여도 괜찮은 노예예요. 그리고 제목도 보디발이 그 요셉 죽이기에 너무나도 합당한 그런 제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그 감옥에 가뒀을 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온 정치인들을 요셉 보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뭔가 의미 있죠. 그 말은 보디발이 요셉을 안다는 거죠. 이미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봤거든요. 보디발이. 지금처럼 뭐 과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걸 뭘 증명할 수 있는 뭣도 없었고, 또 요셉이 굳이 보디발의 아내를 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감옥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의 요셉이로 하여금 그 정치인들을 섬기라고, 수종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의 모든 사무일을 자기가 다 처리한 거예요. 요셉이.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 소장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죠? 그 세상으로 말하면 강간미수범이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려요. 참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 피해봤다,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그러면 피해 봤는데요. 그럼 그게 사실인데 그러면 저놈이 저렇게 나에게 피해 주고 저렇게 살면 됩니까? 놔두세요. 요셉의 영들 하나님이 놔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 이렇게 팔고 잘 사는 거 그 꼴 못 보겠는데요. 놔두세요. 반드시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어요. 나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 피해당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몸에 나는 상처가 문제돼요, 안 돼요? 나를 살려버리면 안 돼. 내 죽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죽여도 문제가 아니에요. 돌멩이 들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인다고 죽인 겁니까, 그게? 돌로 쳐서 듣기 싫다고 복음 전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이 죽은 겁니까? 스데반의 영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의 육체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썩지 않을 몸, 다시 상처받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처에 매달리지 마세요. 138에 집중하세요. 미운 놈 생각하지 마세요. 나 괴롭힌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뭐라고 거기를 묵상합니까? 그 시간에 보좌를 묵상하고 그 시간에 전도를 생각하고 그 시간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하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럼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 받으면 돼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 치유 못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 것으로 새 마음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재창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새 마음 받아요.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 이 은혜 받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운 사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죠? 다 있습니다. 거기에 잡혀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은 막인도를 받게 돼요. 뭐 하려고 그 짓을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형님들은 동생 팔았잖아요. 동생의 꿈이 어떻게 된가 한번 봐보자. 이랬거든요. 과연 지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인지 한번 봐보자. 지가 왕 된다고 꿈꿨으니까 한번 봐보자. 그랬죠? 요셉은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슬픔을 당했고 고난당했잖아요.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친형제들을 통해서.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형들은 그렇게 살아라고 놔두면 돼요. 요셉은 뭐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이 은혜 받으면 돼요. 목사님 저는 잘 안 되지는데 은혜 받으세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은혜 받아서 전도자 된 거예요.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그 은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은혜 받으려고 마음 잡수시면 돼요. 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요셉이 받은 은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됐던 그 은혜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요셉이 우리보다 특별했냐? 태생적으로 아닙니다.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은혜 받았고 세계 살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을 살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아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은혜 받으랍니까? 강단에서 은혜 받아야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요셉은 은혜 받을 교회가 없었어요. 있다고 해도 노예니까 주인한테 교회 좀 다녀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할 수가. 여러분 현장의 삶도 어떤 면에서는 노예잖아요. 마음껏 어디 가고 싶어도 회사에서 보내줍니까? 일정한 시간 외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은요. 괴로워도 가잖아요. 안 그러면 밥 못 먹으니까. 어쩌면 노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은혜 받으니까 노예인데 노예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죄수인데 죄수가 아닌 것 같아. 그러죠? 그게 요셉이 현장 속에서 누렸던 서밋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 요셉을 현장에 보내기 전에 먼저 만드신 것이 오직이에요. 서밋 준비가 바로 오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여러분에게 버리라, 바꾸라, 오직해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렵게 하지 말고 10분 집중부터 오직해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현장에서 여러분이 이 축복받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직입니까? 왜 오직의 체질을 가져야 합니까? 현장 들어가면요, 이 체질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현장은 완전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6장 돈과 물질과 육신 보이는 것 중심이에요. 그것 따라가요. 세상에 현장 들어가 보면 거기는 완전 성공 중심이에요. 그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산다?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유 목사님 자꾸 숫자를 또 개발을 해내셔가지고 393 또는 그래가지고 좀 갈수록 숫자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숫자를 늘려가고 계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393 나도 외우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나 여기서 393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맞는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393 그거 알 필요 없구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393 뭔지 몰라요. 아무리 예수에 들으면서도 잘 안 되죠. 누가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숫자 풀이해 주는 목사님만 따로 계셔요. 목사님들도 물어봐요. 야, 이거 393 뭐냐 이번에. 또 나왔다. 숫자 그렇게 말해요. 저는 숫자 정말 싫어하거든요. 숫자를. 할 수 없이 숫자. 여러분 그 393 다 일단 다 정리해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이 현장에 가기 전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체질 만들어야 되는 게 138로 오직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돼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은 지금 눈에 안 보이게
계속 전화국과 연결되어 있죠. 때로는 위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대로 이렇게 연결돼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떨까? 여러분 머리 위에서 하나가 이렇게 다른 안테나가 하나씩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이라고 그래요. 24라고 그래요. 이 체질을 이 체질을 만드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셉은 외로웠잖아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요. 형들은 자기들이 왕따 시키죠. 아버지가 옆에서 사랑한다고 옆에 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큰 힘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제 어린이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이 되고 예를 됐는데 그때는 그냥 아버지가 별로예요. 아버지 바쁘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제일로 바쁜 때, 제 인생의 최고 바쁜 시절을 만났어요. 너무 바빠요. 마음도 바빠요. 그 말은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인생 전체 속에서 내가 하는 바쁨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요셉처럼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게 축복이 됐어요. 그 어머니 없는 게 축복은 아닌데 축복이 됐다니까요. 그게. 아무도 나랑 친구 안 해주니까 그게 복이 된 거예요. 오직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체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어릴 때부터 이 어린이들을 주로 랩런트라고 하는 이유가 어릴 때 이 체질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얘들이 커서 현장 들어갔을 때 요셉 같은 현장 서밋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인 우리는 이게요 잘 안 돼요. 오직 복음 들으면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결정하는 것이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에서 나와요. 일단 내게 손해가 된다. 뚜껑부터 열려요. 왜 내가 화나는지도 모르면서 뚜껑 열려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죠? 이게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요. 문제 만나는 순간 복음 일상발. 오직 체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요셉에게 준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오직의 체질을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정복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가나안 땅 정복하지. 그런데 왜 거기서 자꾸 돌리는 겁니까? 오직을 만들려고요. 오직의 그릇이 세계 정복의 그릇이에요. 쉽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마음의 풍랑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세계 정복할 그릇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워낙에 세상 교육, 세상 방법, 사상이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된 거예요. 거기서 번민이 오고 갈등이 오고 거기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3, 60일 때문에 괴롭잖아요. 한번 타봐보세요. 여러분 고통 3, 60일. 내가 잘 안 돼서 괴롭고 돈이 없어서 괴롭고 성공 못해서 열등감 느끼고 남은 잘 되는 것 같은 나는 안 되고 전부 3, 60일이에요. 그거 못 이뤄서 안타깝고 그거 못 이뤄서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거 3, 60일로 계산한 거잖아요. 제가 3, 60일로 계산하면 제가 50 넘어 지금까지 온 게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갑자기 괴로워져요.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져요. 그렇죠? 잘 나가는 목사님 보면요 열등감 느껴요. 그분의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이게 뭡니까? 철저히 3, 60일로 훈련되지고 양육되어졌어요. 조교받았어요. 그게 세상 지식입니다. 자, 여러분 왜 오직 138 이걸로 오직 체질을 만들고 이걸로 24로 이걸 준비해서 현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부딪혀요. 왜? 우리는 3, 60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전부 나를 얘기하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전부 돈, 욕심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 그 속에 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성공을 위해서 앞도 뒤도 옆도 안 보고 가는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이길 힘이 없으면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것만큼 끌려가 버려요. 야, 저는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데 사람 엄청 많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딸려가요. 몸이. 군중 속에 묻어져가지고. 그 속에 흐름 속에 딱 몸을 맡기면 막 저절로 내리고 저절로 타죠. 뒤에서 밀고 막 당기니까. 3, 60일 속에 들어가면 그래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이 흐름 속에 끌려가는 흐름 속에 있어요. 이길 힘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잖아, 얘들이. 여러분, 현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준비돼야 될 138의 오직 24 집중. 요 체질이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장 살리는 힘이요. 현장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힘을 얻는 거예요. 연어는 거슬러서 강물 위로 거꾸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3, 60일에 속지 말고 눌리지만 않으면 돼요.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이기고 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 수준 낮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138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 자녀들이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들이라고. 무슨 하늘나라 로얄 패밀리들이 가진 게 있냐 없냐, 피해를 입었냐 안 입었냐. 무슨 피해를 입습니까? 피해 없어요. 죽은 것도 살려요. 한 것도 완전 새 것으로, 썩은 것도 다시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해요. 영혼도 새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마귀 도와주는 거고 마귀 나라 도와주는 거예요. 마귀 나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 많이 느낄수록 마귀 나라 도와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런 짓을 하고 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이 육체가 뭐 여러분 우리 코로나 걸려서 죽게 됐다고 합시다. 어차피 한 번 가는 거다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썩을 육체로는 천국 못 가니까 이 썩을 육체 벗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좀 몸이 좀 우리가 한 군데 좀 고장났다. 상관없어요. 그거 벗어버리는 날이 얼마 안 있다니까요. 금방 온다니까요. 우리 천국 가면 완전 자유롭죠.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오직이 된 이후에 일어난 현장이 바로 이 서밋의 현장 축복이에요. 저절로 와요. 당연히 와요. 좀 똑똑한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걸 제대로 누리는 사람에게 누구나에게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에요. 이 현장 서밋이란 말은 이 속에 기능성이 문화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이제는 현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는 현장. 쓰세요. 이제는 현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 서밋은 현장 속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답도 없고 천명 소명 사명 거기서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40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 설명해 줬어요. 미션도 줬어요. 근데 감람원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 천하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라라고 그랬다요. 뭐 어디로 가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현장 속으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은 현장 속에서만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모인 이곳이 호렙산이요 감람산이라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지역사에 살고 있는 그곳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서밋에 요셉이 받았던 이 응답은 현장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 놓치면 안 되겠죠. 맨 피하고 어렵다고 피하고 도망가고. 감람원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왔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 훈련시키시고 40일 동안, 그리고는 이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마가다락방으로 옵니다. 마가의 집으로 와요. 거기가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 서밋의 응답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어요. 실제로 성령 충만 그 현장에서 받았어요. 3천 제자와 15나라 응답 그 현장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는 요셉이 자의가 아닌데 타의에 의해서 간 거예요. 노예로. 그것도 얼른 보면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이고 고난인 것 같은데 이제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요? 현장 서밋의 작품 만들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하세요. 그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까? 현장 서밋 작품을 만드는 현장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믿어져야 되거든. 그렇죠? 믿어져야 신자지. 오늘 이 말씀. 오늘 요셉에게 한 말씀은 요셉에게 주신 축복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걸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나는 여전히 괴롭지. 나는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 괴롭힌 사람 빨리 떠나서 딴 데로 가버려야 돼. 딴 데로 가면 거기서도 또 여러분 괴롭힌 사람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숙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 그거 넘어서기 전에는 서밋의 축복 못 받거든요. 또 와요. 어딘들 3, 6, 10일이 없겠습니까? 어딘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드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딴 데 간다고 됩니까? 다른 일 한다고 됩니까? 그 말은 뭐 직업을 바꾸지 말한 말이 절대 아니에요. 바꾸세요. 그러나 있는 동안만큼은 거기서는 여러분이 요셉이 받은 축복 받아야 돼요. 이제는 요셉이 이 현장 서밋에 축복받으러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중직자들은 완전 현장맨들, 교회 중직자들을 세워서 교회 사무를 보라고 했건만 스데반은 현장에 가서 전도하다가 죽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로 돌아다니고 에티오피아 넷이 만나서 복음 전하고 그랬죠. 초대교회 중직자들 성도는 완전 현장맨들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받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하면 영접한 사람 한 명도 안 나와요. 영접한 사람이 안 나오면 절대로 다락방 안 열려요. 백다락방 안 열려요. 그건 뭐겠지요? 여러분 전도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합시다. 차를 마십시다. 그게 전도 현장이에요. 우리가 막바로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드니까 밥부터 먹고 이 사람 관찰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요셉이 감옥에 간수장이와 그리고 그 감옥에 갇힌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계속 섬기면서 관찰해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고민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아침 가보니까 얼굴이 시커매져 있어. 왜냐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과학인들 같지만 엘리트들 같지만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앞날을요 꿈이나 무슨 뭐 점쟁이 찾아갖고 이걸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드라마 볼 때 옛날에 그런 건 장면 많이 있죠. 꼭 나쁜 일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일. 뭐예요? 그릇 깨져요. 그러죠?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땅이 쨍그락 하는 순간 오버랩 되죠? 자녀가 아프다든지, 남편이 죽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딱 그릇 깨져가지고 남편 죽었으면 여러분은 진짜 우리 여자들 다 얼마 몇 명 죽였겠어요? 어? 그런 식이잖아요. 그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들이 너무 희한한 꿈이라 그러니 생각을 안 하겠어요. 보통 개꿈이 아니고 좀 뭔가 이렇게.
요셉이 왜 근심이 있습니까? 수심이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은 청년이고요. 그 사람들은 오랜 정치 구단짜리들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섬기면서요. 무슨 고민이 있냐고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하죠? 그런 꿈은 하나님이 답 주시지 않습니까?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원래 꿈 해석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를요. 하나님 주신 늘 성령 충만한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줘요. 앞으로 되어질 일. 떡 맡은 가는 자는 3일 후에 죽고 술 맡은 가는 자는 3일 후에 복권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마디 하잖아요. 복권하시거든 저를 기억해 주시라.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서비스의 축복 누리고 있으면 이렇게 고민 가진 사람들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부하 직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요셉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고민을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털어놓는다니까요. 왜? 아무도 해결할 수 죽음이 있잖아요. 감옥이 있잖아요. 누구도 해결 못 해주잖아요. 정치인들 그거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속사정들이 있어요. 리더들은요. 아무에게나 말 안 해요. 여러분 사장님들은 아무에게나 자기 고통 범위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숨겨져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터트려주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사장님한테 돈 받으러 오지 누가 사장님한테 돈 줍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해결해야 되죠. 직원 봉급들 뭐 줘야 되고. 그런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요셉 같은 여러분이라면 조용히 처음부터 예수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조용히 거기서 하나님 은혜 누리면서요. 서밋 하면서요. 일 잘하면서요. 올바로 진심으로 섬기면서요. 그리고 그 고민을 들어주고 답 주고. 영접 안 하겠어요? 다락방 안 열리겠어요? 당연히 열리지. 여러분, 현장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받을 응답 현장, 경제 응답도 현장에서 받는 거죠. 여러분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24 기도해 보세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나. 경제 응답은 경제인에게 주게 돼 있어요. 산업인에게 준다. 직장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응답 따라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산업인들에게 응답을 줘요. 경제 응답은. 그렇죠. 뭐라고 저에게 줄 겁니까? 여러분에게 줘서 여러분이 교회 섬기게 하고 여러분을 저를 후원해서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면 되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 먹이고 입히고 여러분들은 물질로 목회자 뒤에서 전도하도록 밀어주고 윈윈이에요. 이게 팀이에요. 이게 끊어졌을 때 전도가 끊어졌어요. 그렇잖아요. 11지파가 레위 지파 먹여 살렸잖아요. 어느 날 안 먹여 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가 끊어졌어요. 말씀 전달도 끊어졌어요. 레위 지파가 11지파가 주는 것으로 살았는데 안 주니까 아르바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교회 없어졌어요. 전 국민에게 말씀이 끊어졌어요. 재앙이 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우성을 줬어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저희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한 것부터 갖다 내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했는데요? 11조 떼먹었잖아. 그걸로 제사장들 살리고 교회 관리하고 성전 관리해서 예배하도록 하고 전도하도록 하고 237 나라 살리고 선교해야 되는데 창고에 너희들이 채우지 않았잖아. 그래서 나의 너희들에게 줄 복이 없어. 이거 말했잖아요. 말라기 3장에 여러분들이 교회 살린다는 말, 목회자 살린다는 말, 전도자를 살린다는 말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돈의 논리가 아니에요. 두 번째, 현장에서 찾아야 할 서밋의 미션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미션이 있다니까요. 현장에서 이 현장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션이 있다니까요. 자,
이 시대를 보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요셉을 부를 때, 다윗을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네 개인의 인생에 성공을 주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다 떠났잖아요. 우상 숭배 빠졌잖아요. 예배 끊어졌잖아요. 지도자도 하나님 모르잖아요. 전쟁하는 군인들도 기도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고 피제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 전쟁에 휩싸이고 고통당하고 죽고 땅 뺏기고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 다윗을 불러서 네가 왕해라. 어떤 왕이냐? 군대로 이기는 왕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제사장들 회복시키고 성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를 구성하고 그러란 말이에요. 저는 선거운동 할 줄, 나는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하지만. 근데요, 나 우리 광주에서도 2번 찍는 사람들이 많다 하대요. 근데 뭐 너무 바꿔보고 싶어서 그런다는 건 마음은 이해해요. 그런데 우상숭배자거든요. 점하고 구다는 거를 아주 그 부부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를 찍는다? 그 말은 뭐예요? 아합 같은 임금을 세우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렘넌트들 불러가지고 해결한 게 우상 해결하고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사람들 850대 1로 엘리야는 영적 전쟁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 거절하다가 불못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심지어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은 우상 숭배를 거절했어요. 일본이 신사참배하라고. 신사참배 알죠? 거절했어요.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동쪽을 향해서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드려라 이랬거든요. 주기철 목사 거절했어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옥사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했냐? 나는 한 번 죽는다. 2번 죽지 않는다. 내가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렇게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게 성경의 역사인데 우상과 싸우라고 랩런트를 키웠는데 우상 숭배자를 세우면 돼요? 사기꾼을 세워도 돼요. 그러죠? 우상 숭배는 완전 사단에 잡히는 겁니다. 아니 사기치면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나는 진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기독교인이 우리가 다른 건 몰라. 누가 똑똑하니 뭐 이건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건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 갔다가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한다? 너무 현장 모르는 거예요. 다 360일이긴 한데 저는 몇 번 찍으러 말 안 했습니다. 절대로. 우리 아래층이 또 그 시기예요. 참 그렇습니다. 나는 광주 시민들이 그 찍는다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지금은요 시대 이념도 없어요. 옛날 광주가 아니에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거 옳다 좋다 이런 건 살 것 얘기도 못 되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지금 뭐가 없냐? 참 예배 끊어지고 있어요. 전도 끊어지고 있어요. 성교 끊어지고 있어요.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청년들 안 모입니다. 이번에 3월 1일 날 우리 나주에서 청년들 모이기로 했거든요. 교회에 청년들 안 모입니다. 안 붙어 있습니다. 저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면 청년밖에 없었어요. 금요일이고 수요일이고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지금은요 청년들 교회 안 와요. 안 모여요. 예배 얼른 드리고 놀러 다 가버려요.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가 지금 걱정되는 일이에요. 우리 광주 랩런트 교회 청년들은요, 대학 청년부는 그 나주 한비대에서 우리 3월 1일 하잖아요. 내일 모레 다 등록해서 오세요. 제가 또 광주 지부장이에요. 우리 교회에 랩런트 한 명도 없다? 나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데려가 달라고. 저를 뭐 하려고 청년부 시키셨냐고. 어? 그럼 여러분 광고 나오면은 거기 맞춰 흐름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가봤자 뭐 메시지하고 뭐 어쩌고 할 건데요. 그게 모임입니다. 누가 메시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언약 붙잡고 모이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를 너무 영적인 걸 너무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오늘 여러분 대단한 메시지 들어왔습니까? 길기만 하지. 안 그래요? 남는 것도 없잖아요. 중요한 건 모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모였냐. 138 붙들고 모일 때 하나님이 성령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그곳에 하나님 부흥시키기로 약속했어요. 여러분이 전부 모인다. 그게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최고 부흥이에요. 수요일 밤에 이 숫자 그대로 왔다. 최고 부흥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하고 올 때 여러분도 아시죠? 저랑 같이 있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똑같은 숫자 모였다는 거. 지금은요? 제가 너무 참 배려를 너무 많이 어느 날 좀 부드러운 사람 되려고 배려를 너무 많이 했어요. 늦게 와도 아무 말 안 하고 빠져도 아무 말 안 하고 뭐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하니까 빠져도 전혀 미안한 감각 없이 그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미안한 그것 때문에 안 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오기가 미안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예배 받지 마세요. 화장실 뒤로 오기 싫으면 여러분 이 시대 전체 속에서 여러분 오직 찾아내세요. 여러분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잖아요. 현장 들어가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를 찾으세요. 여러분 위를 향한 오직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 속에서 또 모든 걸 보기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랩런트 한 명을 보면서 세계복음화를 그릴 수 있죠. 또 전체 세계복음화 속에서 랩런트 하나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딱 현장에서 직장에 들어가 보면 만나는 거 있어요. 만나는 게 먹는 거 말고 만난 것이 뭐라게 여러분이 겪게 되는 거예요. 뭘 만나냐? 요셉이 뭘 만났어요? nothing을 만났어요. nobody를 만나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이 자꾸 영어를 쓰시니까 저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도가 전달되려면 자, nothing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고 nobody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도와줄 자 없어요. no way, 길이 안 보여요. 성공의 길 보입니까? 잘 되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도 몰라요. no time이에요.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이걸 만나요. no way, 길이 안 보여. 그런데 요셉은 이런 현장 속에 들어갔는데 에브리바디로 갔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을 살려버려요. 일도 살리고 그 소속된 단체도 살리고 그 소속된 장도 살렸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 살렸어요. 그 가정 살렸다니까요. 보디발의 부인이 사실은 요셉을 유혹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피하다가 옷 벗고 옷을 하도 세게 잡아갖고 그 아줌마가 나이 든 아줌마가 총각 새파란 총각을 그래갖고는 옷 하도 세게 잡으니까 옷 벗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비명 지르고요. 저놈 새끼가
자기를 그렇게 폭행하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때 보디발 장군이 왔을 때 마누라 그걸 일러 바쳤잖아요. 덮어 씌우느라고. 근데 그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었단 말이에요. 하인도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요셉이 네가 그랬냐?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사모님께서 막 이렇게 했을 건데 우리 같으면 억울해 갖고 했을 건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그래 결국은요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누라 어떻게 될까요? 보디발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여버렸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가정 살린 거예요. 자기가 피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곳마다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보디발이 요셉 인정해요. 알아요. 말을 않는 거지.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장 따라하면 일을 만나자, 일. 그 다음에 인간을 만납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 만납니다. 뭐 소비자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상관도 만나고 부하 직원도 만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만나요. 그 인간관계 계속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건도 생겨요. 사건에 억울한 일도 생기고 기분 나쁜 일도 생겨요. 여러분은 절대로 요셉처럼 하세요. 해끼치기 위해서 변명한다고 뭔가 상대방 뒤집어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살리는 쪽으로 그래 놓고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알아주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받을 축복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사람 이해하든 안 하든 내가 도와주고 있다는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거든요. 입 다물어 죽어요. 어떻게 살릴 마음이 참 불쌍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진짜 성공하는 루트로 딱 만나죠. 감옥에 가기 정말 잘한 거죠. 그 정치인 만났잖아요. 그 정치인이 나중에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왕한테. 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저 사람 진짜 괜찮아요. 그 말은 인간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도 괜찮아. 그리고 뭔가가 있어. 위에서 도와주시는. 요거를 보디발이 본 거죠. 언제든지 추천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회사 청소부가 사장님까지 됐습니까? 아시죠? 그 누군지.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추천이죠. 누가 나를 추천한 거예요. 여러분 추천받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럼 그건 뇌물로 추천받는 거 말고요. 나는 전혀 그 자리 요구하지도 않고 별로예요. 그런데 자꾸 추천을 해요. 요셉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으로 하세요. 전문성. 그리고 그것을 유일성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야 돼요. 유일성은 뭡니까? 경쟁이 안 되는 상태. 우리 애들이 성적 10% 안에 들어가고 1%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요셉은요 0%였어요. 그 말은 경쟁 자체가 안 돼. 유일성 하나밖에 없어.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 깬다? 그 0%예요. 1%대 엘리트가 아니라 0%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 그러면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25응답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1% 노력해서 따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서 전문성, 유일성을 향해 계속 24 기도 속에 가고 있으면 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응답이에요. 그 응답 받으려고 내가 딴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응답 받으려고 안 다투고 분쟁 안 하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려고 상처, 피해 이거 치우는 거예요.
진짜 받을 응답이 요 25시예요. 이건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응답이 와요. 보세요. 오늘 요셉 이게 이해되는 일입니까? 이해 안 되는 일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이 응답은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 나도 깜짝 놀래고 저 사람도 깜짝 놀래.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히든카드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얻으려고 참기도 하고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말하지 않기도 하고 이거 받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는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얻기 위해서 오직 체질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속지 말라고. 속단하지 말라고. 팔리는 게 아니라 그 속단이에요.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서밋의 응답은 특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다 그 자리에서 이걸 깨달으면 서밋의 축복받아요. 누구나. 결국은요.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왕 앞에 지도자 앞에 여러분 단체의 지도자 우두머리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와요. 반드시 옵니다. 서밋이에요. 이때 함께 따라오는 게 경제 축복이고 가문도 살리고 2, 3틀도 살리는 축복이 저절로 문 열리고 따라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둔 미래예요. 그래서 오직 하는 겁니다. 그 오직이 안 되지면 현장 가고 결국은 내 노력하다 어느 날 한계 딱 와버려요. 무너져 버려요. 결론 현장에서 실천입니다. 현장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복하세요. 3611은 이제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도구예요. 이게 누구 손에 잡혀? 여호와의 손에 잡히느냐, 사탄의 손에 잡히느냐. 사단은 3611을 자기 손에 쥐고 막 흔들잖아요. 무기로 삼아요. 거기에 잡히지 마세요. 3611이 여호와의 장중에 붙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 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원수들이 그 수장됐잖아요. 그 지팡이. 아무 생명도 없는 건데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잡혀버리면 내가 잡히고 내게 가진 소유 물질이 잡히고 나의 꿈이 하는 여호와의 손에 잡혀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도 살리고요. 모든 사람 살리세요. 일도 살리세요. 교회도 살리고요. 어떻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게 진심으로 살리려 하면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진심으로 살리려고 하면 답을 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야고보서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해요. 그냥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쓰려면 많이 배워야 돼요. 지식을 많이 가져야 지혜가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세요. 상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상식으로 상식 이하로 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서밋 되려고 해도 상식 이하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상식을 초월해야 돼요. 상식을 버린 초월이 아니라 상식 위에 있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칭찬해요. 대단하다. 이렇게. 그래서 훌륭한 생각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의 현장 서밋의 작품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다. 지금부터 실천해라. 생각해 보세요. 한 줄 동안 곰곰이 묵상하고 이걸요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